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찬양 가사 너무 좋네요. 너무 좋으시죠? 예, 저녁에 배웠으면 좋겠어요. 예, 오후에 배우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이 찬양의 가사를 가끔 묵상하면 성경을 기록했던 그 시대하고 다르다가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영감을 받은 사람 영감으로 하나님의 이제 기록했다고 생각해요. 이 말씀들을 생각할 때 이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말씀을 더 이렇게 드러나게 하고 찬양 가사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한데 우리가 찬양에도 부를 때 힘이 있게 또 마음 다해서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 잘 지내셨죠? 근데 오늘 이렇게 힘이 없어 보이시죠? 그 얼굴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네.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말씀으로 반응하는 삶. 네. 매일매일 하나님이 제게 허락하신 것들, 내가 하루를 묵상하면서 하루를 살면서 깨달았던 것, 읽었던 것, 보았던 것, 그리고 경험했던 것들 중에서 이제 묵상하면서 매일 이제 글을 쓰는 거죠. 매일 글을 쓰는데 며칠 전에 밴드에도 이제 글 올라갔고 오늘 주보에 썼던 이 칼럼은 지난 휴가 기간에 있었던 일인데 그냥 쓰고 싶지 않았고 좀 생각을 정리하고 또 그 글 속에 나와 있는 어떤 사람을 좀 생각하고 싶어가지고 좀 시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마침 오늘 본문과 말씀이 좀 연결돼서 글을 쓰게 됐는데 박경리 문학관이라는 곳이 있는데 하동에 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원주에는 더 큰 문학관이 있더라고요. 하동에 있는데 아마 그쪽은 옛날 고향인 것 같고 원주는 그분이 정착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박경리 문학관이라는 곳을 휴가 중에 잠시 돌아서 올라오는 길에 들렸다 가려고 갔는데 큰 기대하고 간 게 아니라 어디든지 그냥 들렸다 가야지 하고 들렸는데 기대하지 못했던 아주 놀라운 일이 이제 이 안에 일어나게 된 거죠. 왜냐하면 그분은 글을 쓰는 사람인데 그 문학관에 딱 들어서는데 문이 딱 열리자마자 거기에 써있던 글이 그래 글귀동 하나 붙잡고 여기까지 왔네. 근데 그 글씨만 읽어도 마음이 뭔가 심오하더라고요. 그리고는 큰 그 박물관은 아니지만 그 안에 이렇게 한 바퀴를 쭉 돌면서 그분의 생애와 그가 썼던 글과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그의 삶은 글을 쓰지 않으면 살 수 없을 만큼 마치 자기 사명으로 알고 글을 썼는데 토지라는 것을 생애 가운데 26년 동안 완성했던 그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몇 개의 시가 이렇게 시와 글이 그 전시관에 있었는데 글 자체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냥 그 아래서 사진을 하나 찍었어요. 이 글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글의 제목은 사마천인데 사마천이라는 사람의 글을 밑에 썼는데 그 글 중에는 육체를 거세당하고 인생을 거세당하고 엉덩이 하나 놓을 자리에 의지하며 그대는 진실을 기록하려고 했는가. 그런 이제 뭔가 심오한 글이 딱 써 있어가지고 그냥 저는 글이 좋아서 거기 사진 하나 찍었거든요. 그리고 돌아와서 이 사람이 책을 샀어요. 그 이제 박경리 씨라는 분의 책을 샀는데 그 책을 읽다가 거기에 사마천이라는 사람의 글이 또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사마천이라는 사람의 글을 나왔는데 그 사람의 글 속에서 그 사마천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자기가 평생이 박경리라고 하는 글 쓰는 사람이 힘들고 어렵고 절망에 빠졌을 때 사마천이라는 사람만 생각하면 글 쓸 용기가 났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지 궁금하잖아요. 아마 공부를 많이 한 학생들은 기억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안 했으면 모를 거고. 근데 궁금해가지고 사마천이라는 사람을 찾아봤잖아요. 중국 고대에 중국 역사를 기록했던 사람이더라고요. 최근 사람이 아니라 기원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중국 역사를 그 기원전에 기록했던 사람인데 중국 역사를 기록하는 그 사람이 관직에도 올랐지만 위기도 만났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다가 부득이하게 이제 죽음을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 이제 황제가 은혜를 베풀어서 너가 죽든지 만약에 살고자 하면 고자가 돼서 살아라
하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그의 일대기를 뭐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래서 그가 보통 사람은 자존심도 상하고 이렇게 사는지 죽는 게 낫지 하고 죽음을 선택할 수 있을 텐데, 이 사람은 거세를 당하고 살기로 마음을 먹어요. 거세를 당해. 그래 그 거세 때문에 인생의 그 후반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지 이루 말할 수 없는데, 그가 나중에 거세를 당하면서라도 이렇게 살았던 이유를 그의 글에 남겼어요. 내가 부끄럽지만 부끄러움에도 살게 된 이유는 내가 살아서라도 역사의 진실을 기록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아마 그런 그 사마천이라는 사람의 그 일대기가 세월을 지나가지고 박경리라고 하는 사람이, 아마 그는 6.25 시대도 일제와 6.25 시대를 지났던 그런 사람인데, 그러면서 아마도 그가 그의 감동을 줬고 그 시대에 일어났던 일제 시대와 6.25를 겪으면서 있었던 토지를 중심으로 나라와 정치하는 사람들과 그런 독립군들 사이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제 소설을 더하여 글을 썼던 거죠. 근데 그 글을 읽고 나오는데 굉장히 마음이 뭔가 사명감에 불타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는데, 그래 글기둥 하나 붙잡고 여기까지 왔네. 근데 뭔가 마음에 뭉클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쓰지 않고 와서 토지라는 책은 다 읽어보지 못했지만 요약본과 영화를 다시 한번 보고, 그리고 사마천이라는 사람 일대기를 쭉 살펴보면서 칼럼을 이제 쓰게 된 거예요. 근데 오늘 마침 다윗의 생애를 말씀을 드리게 되면서, 이 박경리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한 사람의 생애를 통해 영향을 받고 그의 생애가 자기의 삶에 도전이 되고 힘들고 어려운 그 과정에서도 글을 쓰고 뭔가 기록을 남겼다면, 이 다윗의 생애는 그가 부름받은 다음에 이 사람은 그래 글기둥 하나 붙잡고 여기까지 왔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그 말씀 하나 붙잡고 그의 생애를 살았던 거예요. 그의 생애를 사는데, 하나님이 그가 기름 부음 받는 그때부터, 보통 기름 부음 받으면 바로 왕으로 쓰임 받거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되는데, 이 다윗의 삶에는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은지, 기름 부음 받은 그때부터 고난이 와요. 성도님, 아니 내가 기름 부음 받은 그때부터 고난이 왔다니까. 기름 부음부터 받으면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은 하나님이 부른 자로 하나님이 세운 자인데, 하나님이 세운 자에게 고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고난이면 돌아갈 수도 있고, 아니 하나님 불렀는데 뭐 나 안 불렀나 보다, 아니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나 하고, 내가 정말 기름 부음 받은 사람 맞나? 아닌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무엘이 잘못 안수한 거 아니야?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다윗의 생애는 실수한 것도 있고 잘못도 했지만, 그의 삶 가운데 정말 중요했던 것은 뭐냐면,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매 순간, 인생의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럼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봐요. 저 성경에 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울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윗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윗이 인생을 겪으면서 있었던 삶의 고비고비마다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내 삶의 위기와 또는 즐거울 때, 낙심될 때, 도망 다닐 때, 내 자녀를 빼앗겼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하면서 다윗의 생애 가운데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본문의 중심은 오늘 30장에 있는 말씀이지만 30장 앞에도 22장부터 어떠한 삶이 있었는지를 설명하면서 30장으로 결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2장에 보면 다윗이 쫓김을 당하는데, 사울로부터 막 쫓김을 당하는데 22장은 어디로 피하는가? 아골람이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가요. 22장에는 아골람으로 도망가는데, 이 다윗이 아골람으로 도망갔다는 소식을 사울만 안 게 아니고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만 한 게 소문이 쫙 나가지고 이미 다윗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소문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잡으러도 갔지만 거기에 누가 갔는가? 다윗이 아골람 굴로 피했을 때에
22장 1절로 2절에 보면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그곳으로 가게 되었고 환난 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다윗이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대요. 지금 다윗은 도망가는 사람이에요. 사울을 피해서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도망가는 사람인데 도망갔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에게 사람들이 모여.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환난 당한 사람, 그리고 빚진 사람, 마음에 원통함인 사람인데 환난 당한 사람은 다윗처럼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람들이고, 그리고 빚진 자는 다윗의 이 사울의 정책 때문에 굉장히 많은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이고, 원통한 사람은 마음에 분노가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다 다윗에게로 모였던 거예요. 자기 삶도 바쁜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온통 어떤 사람들이에요?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고 환난 당한 사람, 빚진 사람, 원통한 사람들이 내 주변에 모인 거예요. 근데 그들 모였는데 나와 같은 처지에 있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과 함께 뜻을 이루며 살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 모든 만남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모든 만남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믿으세요? 그러면 내가 살면서 만나는 나에게 도움되는 사람, 또 나를 지도하는 사람,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만 좋은 사람이 아니고, 내가 만났던 나에게 찾아왔던 환난의 사람, 그리고 위기에 빠진 사람, 원통했던 사람들의 만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가 다윗에게 왔을 때 그들을 거절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뜻을 이루면서 살게 돼. 근데 그런 가운데 모압이라고 하는 곳으로 피하여 갔는데, 모압으로 피하여 갔을 때에 그가 모압에 있는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22장 3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와 나의 부모들이 여기에 함께 머물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내가 모르지만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말씀하실 때까지 제가 여기에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랬는데 거기에 누가 왔냐면 하나님이 선지자 갓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서 너는 이곳에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명하였고, 다윗과 그를 따른 자들이 이제 이 모압이라고 하는 정로에 피난 갔다가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있어요. 드리려고 하는 말씀 뭐냐면,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할 때까지 이곳에 있겠습니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선자를 다윗에게 보내세요. 갓을 통해 가지고 너 여기에 있지 말고 유다로 들어가라 하고 하나님이 선자를 통해서 그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거기에서 유다 땅으로 들어가는데, 유다 땅에 들어가서 한 이유가 이제 곧 나와요. 성도님,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 다윗은 도피 생활 가운데서도 무엇을 듣기 원했어요? 하나님 말씀 듣기 원한 거예요. 나는 지금 피난 중인데 사울에게 억울하게, 내가 잘못해서 도망가는 게 아니고 억울하게 피난을 가는 중인데도 다윗은 누구의 말을 듣고 싶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나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냥 다른 사람들이 그럴 수 있죠. 아예 목사님 괜찮아요, 성도님 괜찮아요, 위로해 주세요, 그런 소리 듣고 싶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 싶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용기를 얻기도 하고 실족하는데 어디에 실족하는가? 사람들이 나에게 한 말에 실족하고, 사람들이 나에게 했던 영향력도 없는 것에 용기를 얻어요. 사람들이 별스럽지 않은 말에도 용기를 얻는다고. 그 사람들이 그냥 하는 말에도 낙심하기도 해요. 아, 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그런데 충분히 우리는 그럴 수 있는데 다윗은 피난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말 말고. 그래서 사울은 언제부터 그의 마음에 시기심이 들었다고 했어요?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던 그 소리를 듣고 사울이
시기심이 들었거든요. 다윗은 그 소리에 마음 빼앗겼다는 얘기 한 구절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천천히라고 하든지 만만이라고 하든지 다윗에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가 중요했던 거예요. 그거를 사울은 몰랐어요. 다윗은 사람들이 나를 만만이라고 해도 다윗은 거기에 마음의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자가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늘 하나님의 뜻을 원해서 그의 고난의 자리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제가 이곳에 있겠습니다 했을 때에 하나님이 선자 갓이라고 하는 선자를 통하여 그를 여기에 있지 말고 유다로 들어가라고 지도해 주셨던 것처럼 내가 오늘 그분의 말씀을 듣기 소원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갓을 보내서 피할 곳을 알려주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유다 땅으로 피해 있는데 어떤 소문이 들렸는가? 23장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 사람들을 쳐가지고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것은 열매를 거두어들이는 때를 맞춰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살고 있는 그일라 땅에 쳐들어온 거예요. 쳐들어와가지고 거기에는 모든 것들을 빼앗고 사람들과 가지고 블레셋 땅으로 갔다는 소문을 다윗에게 누군가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신기하죠? 우리가 읽을 때는 그냥 하는데 그는 모압이라고 하는 것은 요단강 건너편에 피했다가 야, 너 여기 있지 말고 유다로 들어가. 유다로 들어왔는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일라 사람들을 쳐가지고 언제 쳤는가? 아주 시기가 중요하죠. 마침 돈 찾을 때 이런 거죠. 돈 찾을 때. 그러니까 막 한참 추수해가지고 열매를 거두려고 해서 막 추수하고 있을 그때 다 추수한 것을 거두러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 땅에 온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빼앗고 사람들을 취해가지고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다윗에게 와서 이야기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울에게 말하지 않고.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다윗에게 왔을 때에 다윗이 기도해.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요. 23장 1절로 2절에 나와요. 다윗이 2절에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그 말씀하셨어요. 그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 여러분, 자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일라 사람들을 도우러 갑시다. 그랬더니 3절을 보세요. 23장 3절 같이 읽어볼게요.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맞죠? 지금 우리가 사울을 피해가지고 다니는 것도 힘겨운데 이제는 사울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아니라 이 블레셋 사람과 싸우고 거기에 잡혀있는 그 사람까지 우리가 도와야 되냐고. 어쩌면은 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의 말이 맞죠. 내 목숨도 지금 위태로운데 남의 목숨을 구하러 간다는 사실이 맞냐고 이렇게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이야기했을 때에 다윗이 다시 여호와께 기도해요.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이 다시 기도했다는 것은 믿음이 없어가지고 확인하려고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다윗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하셔서 이 사람들에게도 확신을 좀 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 응답은 한 사람만 받는 게 아니에요. 응답은 같이 받게 하시고 한 사람이 행할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따를 수 있는 마음을 주시든지 할 수 있도록 동요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게 되어지지 않을 때 일을 할 때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거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원하는데 그게 하나님 뜻이 맞는데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럴 때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했을 때 마음이 동요하게 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조차 이루셨다는 것인데 우리가 다윗은 자신조차도 위기와 어려움 속에 있는데
자신보다 더 어려움 속에 빠져 있었던 그일라 사람들 돕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이 쫓아가서 구원하라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 내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구원할 수 있는 힘도 주신 것인데, 쫓아가서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하여 돌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도망 중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백성 사랑하는 일들을 소홀히 하지 않았고, 고난당하는 자들을 모른 척하지 않았고, 그들에게 어려움을 빠졌을 때에 그 어려움을 돕는 일에 다윗이 쓰임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그런 가운데 그 소문이 사울에게 들렸고, 24장에는 사울이 다윗을 쫓아가려고 엔게디라 가는 광야에 왔는데, 24장의 스토리는 이런 거예요. 사울이 이제 다윗은 굴 속에 숨어 있는데, 엔게디 굴이라고 하는 것은 산에 보면 산 비탈길에 굴들이 있는데, 이 굴은 보통 사람이 살 수 있는 굴이 아니라 산 양이나 산 짐승들이 피하는 그런 곳이었는데 사람이 찾기 어려운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 다윗과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엔게디 동굴에 숨어 있는데, 사울이 마침 화장실이 가고 싶어서 화장실 갈 곳 찾다가, 그가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밖에서 볼 일을 보지 않고 굴 안으로 들어왔는데 그 안에 누가 있었어요? 신기하게도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굴 안에 있었던 거예요. 아마 들어가신 분은 알지만 안에서는 밖이 훤히 보이지만 밖에 있다가 깜깜한 곳 안으로 들어오면 아무것도 볼 수 없거든요. 근데 들어와가지고 사울이 들어왔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게 웬일이냐고, 하나님이 당신의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고 그렇게 24장 4절에 말을 해요. 누가 말을 하는가? 다윗의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을 대로 하십시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하면서 마침 사울이 내 앞에 왔는데 혼자 왔어요. 다윗과 용사들은 다 같이 있는데 혼자 왔어. 다윗의 사람들은 오늘이 그날이라고 했어요. 누가 봐도 야, 이거 웬일이냐, 하나님이 그냥 원수를 갖다 놓으셨네, 이럴 수 있는데 다윗의 마음은 달랐어요. 다윗은 표시만 내기 위해서 옷자락을 좀 잘랐는데 옷자락 자른 곳조차도 마음에 찔렸다고 5절에 말씀하세요. 그리고는 무엇이라고 말을 했는가? 자기 사람들에게 6절 말씀이에요. 24장 6절.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이라고, 옷자락 자른 것조차도 내가 칼을 댔다고 생각하여 후회하고 애통해요. 아까는 그일라 사람들을 돕자고 할 때에 다윗의 사람들이 하지 말자고 했어요. 근데 다윗은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아.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일라 사람들을 쫓아가서 정복하고 도움을 주고 왔어요. 사울이 내 앞에 있어. 다윗을 따른 사람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일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드디어 기회가 왔다고.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바로 지금이라고 했을 때 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만 다윗은 생각했던 거예요. 사울은 내가 그에게 충성해야 될 자고 그런 내 인생의 주인이지 내가 그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윗 사울을 향해서 나의 주인이라고 부르고 내 아버지요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다윗은 인생의 질서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지금은 사울의 군대 장관으로 있다가 쫓기는 자로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고 나는 그의 군대 장관으로 세웠기 때문에 자기의 신분은 사울을 죽이는 위치에 있지 않고 그에게 충성하는 위치에 있다고 다윗은 믿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죽이지 않고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이라고 하여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 생활이었어요. 그리고 수도 없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죠. 원수 갚는 것을 나에게 허락하지 않으시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신앙생활 우리 안에도 일어나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는 25장에 그렇게 말이 많은 나발과 아비가일이 나오는데, 이 나발과 아비가일은 그 스토리가 25장에 등장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아까 그일라라고 하는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와가지고 추수할 때에 추수한 것들과 그일라 사람들을 데리고 모든 걸 가지고 간 거잖아요. 그런데 그일라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양과 짐승을 소떼나 짐승을 돌볼 때에는 항상 그 주변에 누가 있었겠어요? 악한 자들이 있는 거죠. 짐승만 있는 게 아니라 도적대와 같은 사람들 있었던 거예요. 근데 마침 그곳에 이 다윗이 머무는 그곳에 이 나발과 그의 가족들이 하는 그 짐승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양이 3천여 소가 1,000마리라고 하는 것은 25장 2절 이하에 나오는데, 마치 성경에 욥이 얼마나 부자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부유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부유한 사람인데 그 종들이 그거를 다 감당할 수 없으니까 다윗과 그와 함께한 이들이 그들의 담이 되어 그들을 도와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쫓김을 당하면서도 뭔가 도움이 필요할 때 백성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생명을 보호했던 다윗의 모습이었는데, 양털 깎는 날이 된 것은 잔치하는 날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잔치하는 날에는 가난한 사람도 초대할 수 있고 나그네도 초대하여 음식을 베푸는 것인데, 그동안 그 나발의 일들을 위해 수고했던 다윗이 종을 보내서 잔치하는 날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길 원했지만 나발은 그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발이 그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아주 악한 말을 했는데, 다윗은 죽으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주인을 떠나가지고 주인을 억지로 떠나는 종들이 많다. 다윗이 사울의 종으로 있다가 도망쳐 나가는 것을 비유로 말을 했던 거예요. 나발은 은혜의 날에 은혜를 베풀 줄 모르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구원의 날에 구원의 은혜를 베푸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윗은 이제 잠시 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 30장의 스토리가 나오는데, 잠시 후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가 전쟁터에서 얻었던 모든 전리품을 나누어 주는데, 이 어떻게 나누어 주었는지를 생각하시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나발의 짐을 도와주었을 때에, 나발은 잔치하는 날조차도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았지만 다윗은 그리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는데, 분명한 것은 이 다윗이 피하여 있는 동안 사울을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으나 2번 다 죽이지 않고 은혜를 베푼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치실 것인데 어떻게 치시는가? 그가 죽을 날이 이르러 죽거나 전쟁에서 죽게 될 것이라고 26장 9절 이하에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나의 원수를, 나를 힘들게 하는 자들을 향하여 내가 갚는 게 아니고, 그가 어떤 일이 있어 죽게 되든지 아니면 전쟁에 나가 죽든지 그러한 일이 있을 것이니까 원수 갚는 것은 사람이 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하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면 내가 죄를 범하는 것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그에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가 때가 되어 죽든지 뭐 병으로 죽든지 전쟁터에 죽든지 그런 일이 있을 거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그를 치시는 거지 내가 치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을 했어요. 이게 성도가 사는 길입니다. 성도가 사는 길은 바로 그런 길인데, 이번 주에 장례가 있었어요. 장례가 있었는데 참 말하기 힘든 일인데, 저희가 하나님이 출생에는 내 부모가 있잖아요. 출생의 부모, 나를 낳은 사람이 있다고. 나를 낳은 분을 떠나가지고 호적을 바꾸는 거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여기서 출생했다는 것은 출생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모든 보내심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섬기는 교단은 대한예수의 장로의 대신교단인데 여러 교단 가운데 교단이 출생하는 어떤 시작이 있어요. 시작. 크든지 작든지 출생해가지고 건강하게 이렇게 세워졌던 교단 안에 어떤 교단의 어르신들이 우리가 한국교회 연합을 위해서 교단 통합을 하자고 하면서 어떤 다른 교단과 통합을 시도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반대했어요. 찬성한 분도 있었어요. 왜? 반대한 분들은 정상적으로 해야지만 되고 정상적으로 하지 않는 것은 반대했고, 그리고 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절차로는 해결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든지 그 일을 하자고 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저희 노회 목사님들 중에서 일부가 그 일에 중심에 섰고, 사실 저는 가지 않는 쪽에 있었거든요. 뭐 이미 그때 몇 년 전에 일을 아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세월 속에서 꼭 그렇다고 말할 수 없는데 거기에 동참했던 분 가운데 세 분이 돌아가셨어요. 세 분이 돌아가셨는데 두 분이 먼저 돌아가시고 한 분은 거의 리더에 있는 분인데 그분이 이번 주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실 때 제가 그날 읽었던 말씀은 사무엘하 사울의 죽음 가운데 그 죽음을 애통해 하는 다윗의 기도였어요. 그날 다윗의 기도를 읽고 있는데 그분의 소식이 문자로 온 거예요. 마음이 다르더라고요. 예. 그리고는 결국에는 돌아가셨는데 그런 시간을 돌아보면서 누군가가 아니라 저도 저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제가 그때 노회장으로 있으면서 그때 불법을 행하고 간 사람들을 전부 다 제명시켰거든요. 제명시키고 이제 혼자 한 게 아니라 회의를 통해 제명시키고 제명한 사람들의 명단을 다 신문에 공고를 했어요. 불법을 행하면 안 된다는 것을 공고했는데 그 일 이후에 어쨌든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주님께서 하셔야 될 일인데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는데 생명을 죽는 그날까지 내버려 두시든지 아니면 전쟁에서 그 일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와 함께 있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같이 두려움과 동시에 우리를 살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 앞에 굉장히 침묵하게 됐어요. 그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에 대하여 그 일 이후에 엄청나게 많은 혼란이 왔고 많은 사람들이 분열이 일어났고 거기에 죽음이 왔고 하는 가운데서 시원하지가 않고 두려움이 생겼던 거예요. 그 안에 왜 그랬는가?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 말씀을 통해 제가 성도에게 다시 한번 드릴 말씀은 원수는 사람이 갚으면 안 됩니다. 내 안에 불편한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하고 사람이 행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최근에 드라마 중에서 국민 사형 투표인가 뭐 그런 거 있더라고요. 하도 소문 나가지고 보라고 해가지고 제가 어제 좀 봤어요. 봤는데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선한 일도 내가 하는 순간 악한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사람은 마음에 하나님에 대해 충만하지 않는 순간 죄 가운데 빠지게 되는데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자꾸 묵상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하시고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고 선으로 악을 갚는 것이고 악을 사람이 갚을 때에 죄가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결론을 내릴 거예요. 자, 이렇게 다윗은 그의 생애 가운데 도망 중에 있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도망 중에 있으면서도 빼앗기지 않도록 담이 되어주고 그 도망 중에 있으면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심지어는 사울의 이 다윗의 사람들이 자기들의 의견이 옳다고 말했지만 다윗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을 때에 그 의견을 따르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일들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 사람과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싸움이 일어났는데 지금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은 블레셋 땅 아기스 왕이 있는 그 가드라고 하는 곳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아기스 왕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자기들의 땅에 머물도록 했어요. 이 시글락은 한마디로 말하면 국경선이야. 국경선에 다윗을 세워가지고 외부로부터 침입을 막기 위해서
이 블레셋 땅에는 여러 도시 국가가 있었는데 그 중에 가드라고 하는 지역의 왕이 이 다윗을 받아주었고 시글락이라고 하는 자기의 땅에 머물게 하면서 국경 수비대로 삼았어요. 근데 블레셋하고 이스라엘하고 전투가 붙은 거예요. 이 싸움에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거기에 아기스 왕이 다윗이 자기의 군대니까 데리고 그 전투에 참여하려고 모였던 거예요. 모였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거절했어요.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과거에 어떤 사람인지 아는데 이 사람이 전투에 갔다가 만약에 이스라엘 편돼 가지고 우리한테 하면 어떡하냐? 이 다윗은 우리하고 전투에 참여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거절을 해요.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나는 너를 사랑하지만 우리 동료들이 원하지 않으니까 너는 돌아가 있어라. 이렇게 하면서 돌아가고 있는 찰나예요. 이게 왜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하나님은 참 인생에 피할 길을 주시는데 블레셋과 이스라엘 싸울 수밖에 없는 가운데 다윗은 거기에 용병으로 싸우러 갔는데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의 장수들을 통해서 그가 전투에 나가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만약에 말하지 않았다면 다윗은 자기가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돼야 되는데 자기 백성과 싸워야 되는 엄청난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치 이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다윗이 이 나발을 죽이려고 갔을 때 아비가일이 지혜로운 말을 했잖아요. 당신은 장차 왕이 될 사람인데 왕이 된 다음에 왕이 자기 백성을 죽였다는 소문을 들으면 이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는 나발이라 그 이름처럼 어리석은 자니 내버려 두십시오. 그러면 그가 하나님의 때 죽지 않겠냐고 그랬는데 이 아비가일의 지혜로 다윗을 나발을 죽이는 걸 멈추게 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블레셋 사람들이 오히려 다윗을 전투에 나가지 못하게 해서 멈추게 했던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의 뜻대로 살려가는 모든 자에게 피할 길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면 그 상황을 벗어나게 하든지 그들을 통하여 벗어나게 하든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싸우지 않고 시글락 자기들이 있는 동대로 왔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왔는데 다윗이 싸우려고 나가 있는 순간 아말렉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의 가족과 그리고 자녀들과 모든 재산을 다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간 거예요. 갔는데 어떻게 갔는가? 갔는데 거기에 다 사로잡아 갔는데 왜 사람을 죽이지 않고 사로잡아 갔는가? 당시에는 노예를 사고 팔았기 때문에 죽이는 것보다도 노예를 파는 게 재산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죽이지 않고 갔는데 이 아말렉 사람들 입장에서는 죽이지 않고 데려간 게 그들에겐 돈이 될 수 있지만 다윗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한 명도 죽지 않고 전부 다 데려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 사람들은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이게 우리가 아주 신비하고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 불쌍해서 봐준 게 아니고요. 팔아먹으려고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데려간 것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그들을 사용하세요. 이게 우리 인생의 신비하고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나는 나의 일을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편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요. 기억하세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반대 일을 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쓰임 받는데 어떻게 쓰임 받는가?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게 하는 데 쓰임 받지만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오늘 성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원하지 않는 그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이 협력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가운데 그분의 일을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주 신비한 일이에요. 자, 이렇게 슬픈 일을 만났어요. 본문의 말씀 30장 4절로 6절 사이인데 백성들이 다 함께 울었습니다. 얼마나 슬펐는지 백성들이 자녀 때문에 마음이 슬펐어요. 자, 마음이 슬프자 어떤 일이 생겼어요? 다윗을 돌로 치자.
막 슬픈 마음에 다윗을 돌로 치자. 이 책임을 다윗에게 돌리자고. 이 사람들 누구예요?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 누굴 죽이자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자는 거야. 야, 이 상황만 다윗을 죽이자 했더니 다윗이 다급하여 여호와께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똑같은 상황인데 두 종류의 반응이 나오죠. 똑같은 상황에서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것에 다 이루었는데 다윗만 그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만 잃어버린 게 아니라 다윗도 두 아내와 자녀들 전부 다 잃어버렸는데 그 책임을 다윗에게 물으려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다면 그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다윗이 있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누구는 원망하면서 원망의 책임을 물으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같은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환난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배우게 되는 거죠. 이런 말씀을 통해 오늘 드리려고 했던 말씀은 인생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환경이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감정을 쫓아 행할 때에 내 감정의 의를 이루게 되지만 순간에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는 것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쫓아가라고 말씀하시고 쫓아가요. 이게 다른 거예요. 사울은 누굴 찾아갔어요? 신접한 여인 찾아갔습니다. 성도님, 제가 이런 말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점치는 사람 찾아가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왜 몇 사람만 대답하세요? 몰래 갈 거예요? 신접한 사람 찾아가면 안 됩니다. 예, 죽어도 가면 안 돼. 하나님이 엄청 싫어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접한 사람 찾아가면 망합니다. 예, 망해요. 사울은 신접한 자를 찾아가는데 다윗은 하나님께 요청했어요. 그의 인생에 위기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삶에 어려움도 있잖아요. 이렇게 될 줄 몰랐죠. 우리는 어려움 없이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어려움은 너무나 다양하게 올 수 있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올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안 될 수 있고 어려움이 올 수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올 때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어려움이 왔을 때 신접한 년을 찾아가는 자가 있고 어려움이 올 때 돌을 들어 찍어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어려움 앞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의 그 모습을 기뻐하셨고 응답해 주었는데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인생의 위기 가운데 불평과 절망과 좌절에 빠져 있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사인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약속의 말씀을 가다가 막 이제 이 아말렉 사람들 쫓아서 가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어떻게 하냐고 어디로. 일단 가는 거예요. 가는데 어떤 버려진 애굽의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냥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야, 이 한 사람이 기가 막힌 신의 한 수였어. 이 애굽 사람인데 거의 기지맥진하게 죽게 된 한 사람을 보게 된 거예요. 한 사람 맞는데 30장 11절로 보면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를 데리고 다윗에게 갔고 그에게 떡을 주고 물을 마시게 하고 무화과 뭉치를 주면서 그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알고 봤더니 이 죽을 뻔한 사람이 이 아말렉 군대에 속해 있는 종이었고 그는 아말렉 군대에 속해 있는 그 종으로서 애굽 사람인데 노예로 팔렸든지 아니면 샀든지 이 애굽 사람이 아말렉 사람의 종으로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왜 버림을 당하게 되었는가? 잘 주목하세요. 더 이상 이 종이 주인에게 쓸모가 없는 거야. 이 종이 병들었든지 어딘가 아픈 거예요. 이 종을 데리고 있어 봐야 내가 종을 사는 이유는 그를 통해 내 개인적인 이익을 얻고 그를 통해 내 뭐 농사를 짓든지 뭐 누군가 돌보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종은 아파가지고 더 이상 나를 위해 일을 할 수 없어. 이 종과 내가 산다는 것을 계속해서 내가 그에게 필요한 걸 공급해 줘야 되고 그를 돌보아 줘야 되는 상황이 생기니까 그를 버리고 한 거예요. 그 버리고 한 사람을 다윗의 사람들이 발견하고 다윗에게 데리고 왔어. 근데 그 사람이 세상에 아말렉 사람들의 용사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그는 주인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이 한 사람이 얼마나 절망에 빠졌겠어. 자기가 종으로 사는 것도 억울한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주인에게 버림당하고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근데 버림당한 한 사람을 다윗에게 데려왔을 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고 필요한 걸 공급해 줬는데 그가 숨쉬고 살아나면서 자기가 누군지를 말하게 되었던 거예요.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내 삶의 작은 한 사람도 가벼이 여기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 삶의 작은 한 사람. 성도님, 저는 우리 성도님들 좀 마음이 넓었으면 좋겠어요. 좀 교회 오면 인사도 좀 잘하고, 좀 어려운 사람이 오면 베풀 줄 알고, 손 잡아줄 줄 알고, 어려운 사람 오면 혹시 나한테 뭐 부탁하는 거 아니야? 도망을 다니고, 나한테 부탁하면 어떡하지? 부탁하지도 않아. 인사도 안 하고, 그 보잘것없는 그 한 사람 도와줬는데 그 사람이 길을 알려준 거예요. 그로 인해서 모든 사람과 모든 재물을 찾아오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아말렉사가 가지고 있던 것까지도 도하여 돌아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야, 돌아왔는데 이제 빨리 마무리 짓게요. 또 둘로 나눠진 거예요. 그 수많은 걸 얻어왔잖아. 전쟁터에서 얻어왔는데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다 같이.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서 악하고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아멘. 제가 시간상 생략했는데 쫓으러 가다가 200명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희가 더 이상 갈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너희는 가지 말고 여기 있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400명만 가서 이기고 왔거든요. 왔는데 400명이 억울한 거야. 아니 200명은 안 갔어. 힘들다고 쫓아가지 않고 여기 있는데 자기들도 힘들지만 가가지고 이기고 모든 걸 찾아왔어요. 이제 물건을 나눠야 되는데 안 간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싶지 않은 거야. 교회에서 기념품 했는데, 교회에서 기념품 했는데 그날 안 나온 사람들한테 주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러면 안 된다고. 수련회 가는데 말이지 티한데 수련회 간 사람만 티 주고 안 간 사람한테 안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주의를 할 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잘 안 해. 목사님들도 어디 가잖아요. 간 사람만 선물 주고 안 간 사람 선물 안 줘. 안 간 사람은 뭐 알았으니까. 근데 성경의 원리와 사실 맞지 않습니다. 이때 불량배들의 말이 맞는 것 같잖아요. 생명 걸고 싸웠는데 다윗이 그래요. 형제들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았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말하고 법으로 정해요. 그래서 모든 전리품은 전쟁터에 나간 사람이나 나가지 않은 사람과 똑같이 나누고 그 많은 것 가운데 그동안 다윗을 도와줬던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었어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모든 순간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을 믿는 방법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세요. 사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지만 모든 삶의 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응하지 않고 그가 개인의 감정이나 마음을 쫓아 반응했다면 다윗은 왜 그도 그런 마음이 없겠어요. 근데 자신의 감정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간의 일을 처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던 것이에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그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인생의 모든 상황 속에서 나의 감정으로 처리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살기 원하시는 분 아멘. 정말 그렇게 사실 거죠? 한 사람이 대답 안 했어. 그렇게 살기 원하시는 분 아멘. 그렇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래 글기둥 하나 붙잡고 여기까지 왔네. 한 사람의 글에서 깨닫는 게 있어 돌아보니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 말씀 하나 붙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같이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인생의 모든 순간에 기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애를 다
다스려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